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낯선 기독교 용어를 접하게 되어집니다. 은혜 받았다, 믿음이란 말, 또 여러 가지 말들, 성령 충만이라든지 천국, 영생, 부활, 이런 독특한 단어들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구원이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것 아니죠. 건져냈다는 거죠.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저 세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냈다. 바로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계로 구원받았다, 건져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장기간 설교를 쫙 마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 피역한 세대에서 뭐하라고요?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핵심 결론은 구원받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구원을 우리가 단순하게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조금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우리 세 가지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먼저 신분적 구원이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칭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걸음마를 걷는 거예요. 이제 막 걸음마를 걷는 아이가 뛸 수 있습니까? 장성한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과정,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칭해준다. 의롭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분적 변화가 있다. 이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았는데 성경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과정적 구원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태어난 아기, 신분의 변화가 된 아기, 왕의 아들인 왕자는 이제 왕자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겪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훈련받고 문무를 겸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적 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자로서 앞으로 왕 될 사람으로서 모든 소양들을 갖게 되어지죠.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습니까? 훈련이 있는 거예요. 시간을 거치면서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워지고 변화, 성숙. 이것을 우리가 성화, 성장, 성숙 이런 의미로 성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온전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종국적 결과적 구원이다. 영적인 존재가 된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영적인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에 있는 겁니까?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어떤 결과, 변화, 행동 가지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행동이 있고 무슨 결과가 있고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신분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것만 있으면, 이 사실만 있으면 우리는 삶의 행동, 변화, 성숙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신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의로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신앙의 연수가 점점 더해 갈수록 예수의 향기를 바라면서 주님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고 있는가? 성화. 이것은 우리의 초점이라 그 말이죠. 우리의 초점이라 그 말이죠.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하고 답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점점점 하다 보면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구원의 확신도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렇죠? 예수 믿음을 인해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지겠죠. 너무 조급할 것도 없습니다. 천천히 가는 거예요. 금방 태어난 아기가 금방 어른 안 됩니다. 최소한 20년은 필요한 것처럼 콩나물 키우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구원의 확신 감격들이 생겨나게 되고 어느덧 내 인격과 신앙이 누구를 닮아 있어요? 주를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급할 것 없습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두 번째 과제인 이 과정적 구원, 점점 성화 주님 닮아가서 거룩한 의의 종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만방에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교훈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금방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FM대로 대표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빼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듣는 우리를 위해서 딱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다른 것들은 다 빼는 게 맞아요. 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뭐라고요? 마음에 찔렸대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 감화를 준 겁니다. 감격스럽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이것이 성경 말씀의 역할이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 마음을 감동 감화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표적 말씀 하나만 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고대 문서가 아니라죠. 이렇게 문서에 갇혀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팔딱팔딱 뛰는 생선처럼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한대요. 하나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 주관한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날선 검, 날선 칼 잡아보셨죠? 날선 칼은 종이 10장 갖다 내도 어떻게 합니까? 쫙쫙 잘라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날카로운 종이 한 장이 우리의 살갗을 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10장, 20장 갖다 놔도 날선 칼은 쫙쫙 그 종이를 잘라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우리 혼, 우리 영,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말, 행동 모든 것들을 자지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말이라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뭐라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한다고요? 판단한대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자,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는 존재입니다. 내 속에는 온갖 탐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마치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우리가 이중적 불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영혼은 문드러져 있고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가 요만큼도 없으면서 변화와 성숙이 요만큼도 없으면서 마치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속마음과 겉마음은,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내 속마음을 100%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 너무나 쪽팔리니까, 너무나 더러우니까.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은 내 친구로서 내 모든 것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모든 것을 공감해주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앞에서도 솔직하게 100%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PR이 뭐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우리 속마음은 너무나 캄캄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금방 기대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거울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비추어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추악한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거룩한 주의 말씀 앞에 서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내 속에 추악하고 더러운 이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고발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 드러내어진다 이 말이죠. 마치 등불을 비추면, 빛을 비추면 깜깜했던 것, 그래서 안 보였던 것, 몰랐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등불,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마음속에 비추면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죠.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영혼, 내 심령의 모든 것들을 비추어 드러낼 때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마음 네 가지가 있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길가밭이에요. 당시에 아스팔트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멘트 없었어요. 그런데 길가밭이 얼마나 딱딱했냐면 마치 아스팔트, 시멘트 위를 걷는 것처럼 딱딱했습니다. 거기에 씨앗을 뿌리면 자라요, 안 자라요? 못 자라죠. 딱딱하는데 땅을 뚫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길이 딱딱한가? 자, 처음에는 흐물흐물했겠죠. 사람이 걷습니다. 또 걷습니다. 비가 오습니다. 걷습니다. 5년, 10년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선포돼도 뿌리를 내리고 영향력을 끼칠까요? 못 끼칠까요? 못 끼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증거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새가 와서 주워 먹는다고 했어요. 새가 와서 주워 먹는다고 했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딱딱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턱 새가 와서 주워 먹는다. 그런 마음밭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돌짝밭이죠. 조금 길가보다는 조금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돌짝밭이 좋은 땅입니까? 아닙니다. 열매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은 그런 장소 아닙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되고 좋다라고 하는데 돌짝밭이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양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이 돌짝밭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시밭이죠. 가시밭이죠. 자, 돌짝밭보다는 좋은 토양입니다. 그리고 길가밭보다 더 좋은 토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덤불이 가리고 있다? 뭘 못 받죠? 햇빛을 못 받는 거예요. 영양분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조금 뿌리를 내리는가 싶더니 예수 믿는 재미와 기쁨들을 누리는가 싶더니 그 가시덤불 때문에 제대로 꽃을 못 피우는 거예요. 제대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재리, 세상의 물질, 세상의 재미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주는 재미가 기쁨이 유혹이 얼마나 커요. 내일 공휴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주말을 내서 놀러 갔을 겁니다. 상춘객이다, 무슨 단풍객이다, 정말 가면 얼마나 놀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볼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먹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요즘 또 여가 취미활동, 등산이니 무슨 운동이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재미, 쾌락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오면 딱딱하고 재미도 없는데 밖에 나가면 얼마나 호호하면서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 세상의 쾌락, 그리고 이 세상에 뭐가 있으면 다 돼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앙도 예수님도 축복의 그런 수단으로 사용해 버리니까 제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못 맺는 상태. 바로 이것이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옥토밭이에요. 옥토밭이에요.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타치해 주시는구나. 내 마음을 감동 감아 주시는구나.
내 마음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밭의 역사에서 믿음과 인격과 변화와 성숙을 일으키는 마음 상태, 바로 이것이 옥토밭이죠. 이것을 주님은 열린 마음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들을 기 있는 자들이 되라, 들을 기 있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요?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으로, 돌짝밭으로, 가시밭으로, 어떤 사람은 옥토밭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결과는 천지 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시작. 뭐라고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뭐 했다고요? 역사했대요. 우리가 어찌할꼬 내 마음에 찔려. 이것은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베드로의 자신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더니 그 마음속에 감동 감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찔렸어요.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인격이 반응하는 겁니다. 감동, 감격.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미건조하다. 내 마음밭이 지금 뭐예요?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옥토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 맺지 못한다 이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격 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찔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다음 단계, 그 말씀 앞에 나를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어떻게 실천하지? 이런 고민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맡긴다. 다른 말로 어떻게 내가 이 말씀 적용하지? 어떻게 실천하지? 어떻게 순종하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말씀에 반응했다. 열린 마음이었다는 거죠. 마음이 열려서 반응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그럼 우리가 어떡하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지?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교회의 비극이 뭡니까? 이 어찌할 거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하고 몸부림칠까 이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저 말씀 듣고 좋았어. 은혜로웠어. 끝. 그러니까 그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그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붙잡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취사 선택해요. 저 말씀 좋네. 아멘. 저건 별로야. 왜 그렇게 말씀해? 판단하고 평가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우리 영혼의 골수를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인격적으로 마음 활짝 열고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었더니 마음이 찔렸대요. 감동 감화가 왔대요. 감동 감화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받은 은혜의 말씀 감동 주신 이 말씀 내가 어떻게 붙잡고 실천하고 몸부림칠까 이 단계까지 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몸부림친다고 노력한다고 100% 다 지켜요? 아니죠. 그러나 아예 안 하는 것하고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것하고 그것을 하다 보면
열 중에 하나는 될 거 아닙니까? 열 중에 두 개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그만큼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한번 베드로를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석제자입니다.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제자이니까 어깨가 으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부르심 받았을 때, 자, 그는 직업이 뭐였죠?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30년 동안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저는 못 가봤는데요.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커도 30년 동안 그곳에서 물고기 잡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어느 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가면 물고기가 있다. 그 정도는 훤히 깨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어느 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껏 그물을 던졌다고 했어요. 밤새껏 이것저것 다 모든 호수를 훑듯이 다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날이 밝아서 그물을 걷고 있었어요. 아, 오늘 공쳤네. 그때 예수라고 하는 랍비가 뭐죠? 가르치는 티처, 선생님이라 그 말이에요.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훌륭한 성인 정도로 알았겠죠. 그렇죠?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알았겠죠. 믿고 따르고 존경할 만한 자였던 거지 참된 구원자, 구세주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티처가 고기 잡는 데 전문가인가요? 아니잖아요. 와가지고 얘야 저쪽에 한번 그물 던져봐.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경험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밤새껏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껏 그물을 던졌으면 예수님께서 던지라는 그거 던져봤을까요? 안 던져봤을까요? 상식적으로 던져봤겠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논리적으로 고기는 밤에 잡는 거예요? 아침에 잡는 거예요? 밤에 잡는 거예요. 자신의 노하우, 경험, 방법, 이 모든 상식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믿자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순종했더니 2배에 가득 차게 되더라. 이 대목에서 일반적 반응은 뭘까요? 아니, 베드로가 놀래서 아니 제가요 적어도 다른 데는 몰라도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호숫가에서 내가 최고의 전문가인데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네요. 대단한 투시력이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잡을 수 있죠? 그 비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저 좀 알려주십시오. 너무 감사하네요. 이게 일반적 반응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상황에 너무나 동문서답처럼 안 맞는 답 아닙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우리 마음을 다 들춰내는 그 진리신 주님 앞에 서면, 진리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자신이 나는 착한 줄 알았어요. 나는 법 없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도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구나. 나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 덩어리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비춰서 내 삶을 투명해 보면, 내 말씀을 조명해 보면 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감추었던 모든 잡동사니가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더러워서 주 앞에 우리는 두 눈도 못 들고 고개도 못 드는 그런 추악한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 고백이 뭘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 말씀을 옥토밭이 되어서 아멘으로 듣게 되어지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게 되어진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것이고 성령 충만자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번째.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변화 바꾸어 나가겠죠. 이것을 성화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바꾸어 성화되어지려면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회개를 하는 거예요. 바꾼다. 이게 바로 회개의 뜻이죠. 누구든지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성령은 누가 받죠? 구원받은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요. 회개하면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게 되어진다. 구원받게 되어진다. 조건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회개받는 거다. 자, 회개를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회개를 그저 하나의 후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회개는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 터닝 포인트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행동, 삶을 살았는데 이런 삶을 추구했는데 회개는 바꾸어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의지적 변화, 의지적 표현이 바로 감정적 말의 표현이 아니라 행동이 동반되는 행위가 바로 회개라 그 말이에요. 동쪽을 추구하던 사람이 터닝 포인트에서 서쪽을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의 의미야 그 말이에요. 그 회개하면 모두에게 구원받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죠. 우리가 2주 동안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뭐였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를 네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시청과 교제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죽지 않고 사는 비결, 영생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주님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심판주로 계실 거고 조만간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할 거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 핵심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믿으면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나니 정말 말씀을 딱 펼쳐보니 말씀의 거울을 내 앞에 비춰보니 제 신앙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주님 내 모습을 주 앞에 비춰보니 저는 제약덩어리였네요. 아버지, 돈이 내 인생의 우상이었고요. 이 세상 재미, 쾌락, 부와 명예가 아버지 내 인생의 수단이었네요.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네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라.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제가 말씀의 고라 표지의 사진을 비춰보니 아버지, 제가 신앙의 연수만 자랑했지, 직분만 자랑했지, 기도한다고 말씀 안다고 큰소리만 뻥뻥 쳤지, 정작 내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네요. 주님, 이제부터라도 제가 아버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볼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런 마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1년 1년 5년 걷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믿음과 인격이 일치월장 성장해서 주님 닮아 있는 모습을 볼 것 아닙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어디에서 회개하라고요? 40절. 또 시작.
구원을 받으래요. 어디에서요? 패역한 세대요. 원래 의미는 구부러졌다, 비뚤어졌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얼마나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패역한 세대인가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5분 정도 TV 뉴스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세대가 내가 사는 이 한국이 얼마나 패역한 세대인가, 얼마나 구부러졌고 얼마나 문제가 있는 세대인가 저절로 입술로 고백되어질 겁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말과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야, 참 세상 말세다. 이런 말들이 저절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패역한 세대야. 패역한 세대야. 문제는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굵직굵직한 사회 이슈 중심에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요즘은 심지어 목사들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몰라요. 남들 말할 것 없어요. 오늘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내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뚤어지고 얼마나 부정직하고 얼마나 문제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속 사람을 살피시는 속 사람을 다 들춰내시는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직분 중요한 것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 시간 예배 참석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천만에 만만의 콩떡. 나는 기도 하루에 1시간씩 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콩떡. 난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수님 그 십자가 부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만났는가 모셔드렸는가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 삼고 신랑 삼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가 이 흔적 없으면 말짱 꽝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 이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라는 베드로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떡한가?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날마다 거룩함과 의를 추구하며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과 성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 품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내 신앙을 평가할 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향기가 나, 예수 믿더니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런 좋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도 했고 이런 직분도 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세상 세계에서 지나고 있지는 않는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전혀 변화와 성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서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돌짝밭 길가밭은 아닌지 정말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 삶 맞아? 이런 거 고민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어떻게 해서든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해도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이 패역한 세대 저 나라가 패역한 것 아닙니다. 저 일본이 미국이 패역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이 패역한 나라입니다. 저 교회가 패역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패역한 교회입니다. 내 가정이 내 인생이 패역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품으로 나오래요.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으래요.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마음속에 다진 고백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삶의 변화, 회개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겠죠. 말이 바뀌겠죠. 부부간의 말도 바뀌게 되어지고요. 부부간의 말도 바뀌게 되어지고 부부관계 가정에서 언행심사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것 아닙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 새 성품이 내 안에 드러나도록 힘쓰며 노력할 것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라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그런 향기가, 그런 삶이 드러나고 있는가, 비춰지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봐라.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막연한 신비한 현상, 이상한 현상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은사를 막 내비태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내 삶이 변화되어서 내 안에서 주님 사셔서 내 안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예수의 향기가 전해지네. 뭔가 달라졌네. 말뽐새가 달라졌네. 얼굴에 웃음이 활짝 폈네. 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증거라는 거죠.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거죠. 저 사람 강복 사랑의 군사라고 하는데 나 한번 그 교회 한번 가볼래.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 예수님 나 한번 믿어볼래. 이런 거룩한 열망, 거룩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내 마음을 타치할 때 내가 어찌할꼬 그 말씀 부여잡고 실천 적용하려고 몸부림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완전 장악 주장하셔서 회개 마음을 주실 것이고요. 그 삶을 살도록 나를 바꾸어 주실 것 아닙니까?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 한마디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다 달라질 것 아닙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이 패역한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저 패역한 세대에 아직도 머무있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였어요? 증거잖아요. 증인이잖아요. 그 예수를 힘써 증거하셔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증거하셔서 그 패역한 세대에서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